말씀하시는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품 안의 자유라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를 둔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들은 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아이가 학교는 잘 다닐까? 라는 걱정 때문에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 며칠 본 뉴스 중에서 인천의 한 연수구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에서 집단 폭행 후 숨쉬게 되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폭행을 당하던 아이는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짧은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러시아인 어머니라는 것이 그 기사에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의 외모가 뭔가 좀 달라 보였을 것이고, 그래서 한참 민감한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세상에서 그 아이와 함께 어울리는 방법을 알려주지 못하고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푸른 인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객지 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은 일상이 되었고 누구도 쉽게 소통할 수 없어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정통이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무리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인정받지 못해 수군거리는 모습을 오늘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객지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세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품속으로 들어오라고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오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주변에 여러 사람이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은 평판이 좋지 않은 세리와 그리고 여러 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선 종교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과 더 친밀한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을 보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지식이나 배움을 예수님과 나누면서 칭찬을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 옆에만 있지 않는가라는, 그리고 그 사람들만 왜 가까이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하고는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의 행위는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 별다른 칭찬도 하지 않고 혹 본척 만척하는 것 같이 하시며 세리와 죄인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학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또 이방인과 연관되는 어떠한 것도 피하고 그 생활을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다시 얘기하면 파리사오라는 나누다 분리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파리새에서 유래한 이 페리시아인, 헬라어화된 이 어형에 분리된 것들,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에서 영향력이 있는 종교 집단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투덜거리며 수군거렸던 이들은 유대교에 영향력을 주는 종교 집단의 대표자들이었어요. 대표한다는 것은 참 많은 것을 참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조심하며 신경 쓰일 것이며 또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품격이 고로 자신의 종교의 품격이라 생각하며 살아갔을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은
죄인들의 지칭되는 사람들은 비도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간음한 자, 속이는 자,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조나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겐 큰 걸림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고 싶으나 예수님과 이미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같이 있기 싫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이었고 모세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따르며 하나님을 알았던 그들에게 용납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수고들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그런 생각 때문에 선뜻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들과 같은 무리와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참 이상했어. 저 예수라는 사람 잘 아는데 참 이상한 사람이야.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거침없이 돌을 던집니다.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뉴스를 써대고 사람들에게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흠이 있는 사람이 정당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문제, 그 모습이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흠을 만들었고,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념이 아닌 나의 신념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나의 신념으로 살아가면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 하나님이 품어주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 하나님을 알아가라.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오늘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얘야 그거 안 되지 않겠니? 얘야 그거 안 되지 않겠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 분깃 좀 주십시오. 어차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며 때를 쓰지 않았을까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분깃을 각각 나눠받고 둘째 아들은 그 분깃을 정리해 먼 나라로 그리고 또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쥐업 열매라도 먹어볼 셈으로 돼지를 치료했지만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보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멈춰질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달라는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잘 사용하며 살기를 바라시죠. 아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고 은혜가 누릴 것이 멈춰질 때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 은혜, 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그제서야 우리에게 후회가 몰려와요. 뭐 할까요? 있을 때 잘할 걸.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 아멘. 아마 둘째 아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 객지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 모든 힘듦의 시간을 지나고 다시 돌아보니 아버지 집에 문지기, 아버지 집에 종으로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아마 둘째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항상 내 옆에 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았던 모든 것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편함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욕심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둘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가 살았던 고향을 떠나 뭔가 큰 꿈을 꿔 왔던 둘째. 누군가의 보호도 없고 아무렇게 살아도 전혀 터치하지 않는 삶 속에 살았습니다. 자신의 부푼 꿈, 그 푸른 꿈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물질을 들고 나온 둘째의 삶에는 그의 돈을 보고 달려들어오는 하이에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향에 가면 너 누구의 아들이구나, 누구의 손자구나 하기에 아들의 행동은 조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알기 때문이죠. 집에 들어가면 벌써 나의 잘못된 소문, 그것이 부모님께 전달되어져서 혼날 일만 남으니, 큰 도시에 살아간 둘째는 시골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고 펑펑 주고 나누다 보니 내가 가진 것이 다 떨어지고 내 옆에 있던 사람도 떨어지게 됩니다. 불결한 일이라 생각했던 돼지를 치고 있지만 둘째의 배는 부를 수 없었습니다. 고향이 얼마나 좋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결한 일까지 하며 살아보려 했던 그에게 더 이상 못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의 종이라도 되면 그 종들처럼 배부를 수 있을 거야. 그제서야 둘째는 알았죠. 아버지의 위대함을 말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을 때 얼마나 자유했고 행복했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부모는 그 아들의 성품을 잘 압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는 대로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내가 겪었던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 아들에게 얘기하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더 크게 때를 쓰고 반항으로 요구합니다. 아들은 끝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를 얻어가지만 불보듯 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고 돌아오라. 아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눠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한 얘기합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라. 따라합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라. 아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던 그 사랑을 받은 것 같이 그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가 둘째에게 나눠주는 것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맨발로 쫓아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리며 목덜미를 끌어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아들아 잘 왔다. 큰 아들은 둘째에게 나눠주는 것을 못마땅히 생각하고 그냥 집에 살았으면 좋았을 걸, 동네에 불결한 아들이 집에 있다라는 소문이 나서 화를 내도 못마땅할 것인데 그 아들을 위해 옷을 입히고 가락지와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먹고 즐기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재산 좀 나눠달라고 할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때 재산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죽은 이후에나 돌아가신 이후에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 달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라는 겁니까? 부모가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얼마 전 그들의 삶 가운데 체면을 중요시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모습, 남의 이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전혀 싫다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전혀 싫은 것이, 누구와 함께하는 것?
그 불결한 아들과 함께하는 싫은 것인 거예요. 배척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불결한 자들, 더러운 사람들, 남루한 옷을 입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우리들의 모습, 내 옷에 혹 더러운 것이 묻을까 기분 나빠하고 꺼려하는 그 모습들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날마다 타시는 분도 계시지만 특별한 일이 아니고선 지하철을 탈 일이 별로 없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지하철 택배를 하시는 어르신이 옆에 잠깐 앉았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제 손이 이렇게 코로 올라가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남자들이 전립선염에 걸리면 잘 털지 못해서 속옷을 잘 갈아입지 못해가지고 냄새가 찌린내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내 부모의 찌린내도 제대로 못 맡고 냄새 난다고 손가락 했던 내 모습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로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내 모든 것을 사랑하며 내게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있기는 하는가?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하며 제 손이 부끄러워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들의 나눠짐의 모습이 가시화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어떻습니까? 불이웃 돕기 성금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 추워 죽겠는데 바깥에 나와가지고선 사람들 다 모아놓고 불편하게 여기에다가 쌀은 몇백 가마 싹 해놓고선 사진 찍고 가긴 바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남루한 옷을 입고 제일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손을 잡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사람들에게 가식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 그리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서 냄새 난다고 야 빨리 옷 좀 냄새. 너무나도 바쁘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그들의 삶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었던 나를 살렸을 때에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며 나를 사랑했던 그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받았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들은 박수 받는 것에 환호합니다. 사진 찍는 것, 보이기에 극한 나눔, 이런 것에 환호하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의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작은 교회, 무엇인가 약해 보이지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아멘. 들어쓰시는 하나님,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나눔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아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위치, 내가 맞는 교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면 법조인, 어느 교회를 가면 의사, 어느 교회를 가면 정치인, 나의 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그들의 마음에 맞는 교회에 가서 내가 편한 설교를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가는 기준, 나의 구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눔이 실천되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 아멘.
오늘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고 그들과 함께하려고 애썼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우리에게 내어줄 때는 외면하고 남루하게 보였을 때는 손조차 내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아들이 내게 돌아왔고 죽었던 아들이 내게 다시 살아 돌아오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주변을 살피고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